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가 유행하던 당시에 함께 유행하던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멋이 중헌디 하는 대사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말이죠. 바울이 믿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가운데 굉장히 그 교회에 실제적인 어떤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율법이 있었고 율법은 절기와 먹는 음식 그리고 금욕 생활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어떤 중심으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당시에는 더 했겠죠. 특히 로마 시장에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을 사서 먹는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부정한 음식들과 금주의 기간에 술을 마시는 문제 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헬라인들은 우상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식의 반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음식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로 취급을 하는데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각자 양심에 맡길 만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이어서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양심에 맡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에서 예배 음악에 이 드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이 한국 교회 음악에 대중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사실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었기도 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양심에 맡길 만한 문제이지
진리로 규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 안에서 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존재 자체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단지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이 내면과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자체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두면은 명확해요. 그죠?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각자 양심에 맡겨버리면은 좀 모호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기준들을 세우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하냐?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그냥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디아포라의 문제, 각 사람의 양심에 맡길 일을 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작용하고 계시는데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남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덕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형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범죄 중에 하나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살피다 보면요,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좀 적당히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데 하지 않거나 좀 모일 만한데 모이지 않거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얄미운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여서 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의심 없이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강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것을 잘 간직하라. 이것은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뭐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넣어두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나라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게 져줍니까? 부모가 왜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합당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은 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선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바울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실족케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리신 그 형제의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고 형제 사랑을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하냐? 본질이 더 중요하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제가 언젠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식당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들 사이에서. 왜 싸우느냐? 김치를 얼마나 담글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초신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김치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음식은 사라집니다. 교회 건물도 사라지고 직분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본질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헬라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또한 믿음이 약한 자, 음식이나 규범에 매이는 이 유대인들을 동시에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형제 사랑이라는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음식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으로 섬길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앞에 나오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도 이해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 섬겨야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당장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본질적인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구원하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관용과 하나님 나라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백독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면서 또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보다 더 가치 있는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과 선함과 의와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피아노를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형식이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성령 밖에서 하는 일들은 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성령 밖의 일이고 그것은 다 죄다. 우리가 전인이 타락하고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일을 이루시고 성령, 새로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로 이끄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요구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 아들도 오락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게임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을 하면요 삐져요. 왜? 부모님 마음을 모르죠. 저는 손가락이 아플까 눈이 아플까 염려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옳다는 곳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거리낄 것 없이 의심 없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에 임하는, 지금 현재 임하는 복이죠. 그래서 어떤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을 따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전통에서 술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를 오래 했는데 매년 신입생들이 올라올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목사님,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술 마셔도 되나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술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가치 중립적이죠. 그러나 그 술이 내게 미치는 영향, 그 술을 내가 어떤 제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술이라는 것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먹고 내가 경건한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 내가 술을 먹어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술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는 데다가 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는 일이 형제를 실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 간다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엇을 택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믿음이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술을 많이 먹고 전화를 했어요. 이 청년은 직분자 자녀이고 술 먹고 목사한테 전화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내가 술 먹었다고 혼내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하면서 자기 삶의 어떤 힘든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그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러고 나서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을 먹었다고 혼내키는 것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믿음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한 채 불쑥불쑥 나의 신념과 나의 성정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지각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본질을 따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